어떤 분이 한번 이런 질문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한 분이냐 여러 분이냐. 왜 그 질문하냐면 처음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아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우리라고 했냐? 그럼 과연 하나님이 하나냐, 둘이냐, 여럿이냐, 이게 복수냐, 단수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게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만 우리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거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놈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우리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 나중에 이제 바벨탑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간단 말이지. 쌓아나가니까 하나님이 저것들이 우리한테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저거 흐트러 버리자 하면서 또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단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한 분인데 도대체 우리가 하면 의논하는 형태로 딱 이게 나오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수냐 단수냐 여러분이냐 하나냐. 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하느님은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다. 하느님은 한 분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어떤 형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숫자를 초월한다. 단수와 복수를 초월한다.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단수와 복수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걸 보면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나 성경에 나온 모든 걸 제가 우리들의 이야기 혹은 내 내면의 이야기로 갖다 놓고 보라 이 얘기를 했죠. 내 내면을 한번 보자고요. 내 내면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는 유일하게 하나야. 그죠? 하나인 것 같은데 성낼 때 화가 났을 때 나와, 슬플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고독할 때 충만할 때 이런 내가 항상 같은 나인가? 그죠? 같은 나이면서 같은 내가 아니거든. 내 안에 나는 여럿이기도 하고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내면 세계가 아니고 외부 세계를 보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삶을 보자고. 나는 하나예요. 하나죠. 나는 하나인데 회사에 내가 사장이 됐을 때는 난 사장이야. 그죠? 그 사장인데 가게에 갔을 때 슈퍼마켓에 가면 나는 뭐가 되죠? 손님이 되는 거지. 손님이 되고 자식하고 있으면 아버지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또 아들이라 자식이라.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나는 그냥 친구고 그죠? 이렇게 내가 수많은 내가 있다는 거지. 나는 하나야.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내 기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렇다면 그건 somebody야. 한 사람 어떤 것 somebody.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럿이다 라고 하면 everybody가 된단 말이지. 그죠? somebody, everybody.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nobody라. 아무것도 없음. nobody. 그러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노바디가 될 때, 나 자신이 없어질 때야. 나라는 정체성이 없어질 때. 여기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뭘까요? 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정체성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뭐냐? 내가 매 순간, 예를 슈퍼마켓에 갔을 때 손님으로서, 내가 나라는 정체성은 손님으로서 100%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손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가 100% 아버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라는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도 아니고 나라는 것하고 아버지고 섞여요. 이게 존재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정체성, 주관적인 나, 그리고 뚜렷한 나를 우리는 가지려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노바디가 될 때 나는 손님으로서 100% 충실한 손님이 될 수 있고, 사장으로서 100% 충실한 사장 노릇을 할 수 있고,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100% 충실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아버지와 있을 때는 자식으로서 100% 충실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없을 때만이 내 자신이 완벽한 내가 된다는 거지. 매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충실한 삶,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내가 완벽한 노바디가 될 때 나는 완벽한 에브리바디가 될 수 있어. 완벽한 아들이 될 수 있고,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완벽한 손님이 될 수 있고, 완벽한 사장이 될 수 있고, 그죠? 모든 매 순간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몰두되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존재가 돼 있을 수 있는 상태. 어떤 분열감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정체성이 딱 뭔가를 거머쥐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나는 자식인데 내가 또 따로 있어. 그럼 아들 노릇을 100%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면서 아들 노릇을 하게 되니까 나는 이미 분열돼요. 둘로 나뉘게 돼. 선악으로 쪼개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미 하나이면서 여럿이입니다. 그죠? 나이면서 손님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이면서 사장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이면서 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나는 하나이자 여럿이야. 그래서 somebody이면서 everybody야. 근데 진정한 나는 사실 somebody도 everybody도 아니에요. nobody. 내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죠. 무아가 되라. 나가 없어져라는 거야. 무아는 내가 없다. 무아가 되라. 노바디가 되라 이 말이야. 노바디가 될 때 매 순간 진실한 그것이 될 수 있다. 이 논리거든. 그래서 나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노바디이면서 에브리바디. 내가 진실로 노바디가 되면 에브리바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냐 둘이냐를 논하는 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신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은 하나와 둘을 떠난다. 단수와 복수를 넘어선 존재.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한 존재. 그럼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존재. 왜? 노바디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놔두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완벽한 노바디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내 무아가 될 때, 나 자신이 없어질 때, 그죠? 내가 충실하게 에브리바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진리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정체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뚜렷한 중심을 가지려고. 그 중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도 못 되고 저것도 못 되는 거야. 양자가 다 안 돼서 내부는 항상 분열돼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느님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하는 문제 더 이상 의문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를 보면 하느님이
하나인지 둘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꼬집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노바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제가 그 많은 질문들, 하느님 복수냐 단수냐 하는 부분은 더 이상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고 내 삶을 한 번씩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보면 내가 진정한 노바디가 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돼서 노바디로, 노바디구나, 난 내가 그런 존재로서 뚜렷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그 무아가, 나라는 게 없어지는 상태가 될 때 나는 현현하지 않은 곳이 없고 내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허공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허공을 보신 적 있나요? 허공은 만져지지도 않아. 색깔도 없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도 허공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공이 존재한다고 믿거든. 분명히 허공은 존재한다고 믿어. 근데 허공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허공을 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없어요. 나는 허공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허공을 본 적이 없더라고. 그런데 허공은 노바디인 거야. 그럼 허공이 어떨 때 나타나냐? 자, 저녁에 구름에 노을이 지면 허공은 노을빛으로 나타나요. 푸른 바다를 만나면 푸른 바다색으로 허공은 자기 몸을 드러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산마루에 구름 낀 산마루가 있으면 구름 낀 산마루의 모습으로 허공은 드러나게 됩니다. 나한테. 허공은 온통 이 세상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 돼버리는 거야. 왜? 허공은 노바디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허공은 만질 수도 없고 뭐라고 하나냐 둘이냐 따질 계제도 안 된다는 거죠. 복수냐 단수냐 따질 계제도 안 되는데 그 무수한 형상으로 무수한 모습을 다 시연해내는 게 허공이야.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이 완전히 비워진다면 내 안에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비춰지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이 경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려고 우리는 애를 쓰거든. 정체성이 없으면 뒤지는 것 같이 생각해. 근데 정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 그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거든. 하나님의 모습들이거든.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려면 내 마음이 허공처럼 비워지는 길밖에 없다. 정체성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정체성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부처님은, 불교의 부처님은 2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분이 8만 그 대장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친 게 뭐냐? 무아가 되라고 가르쳐. 정체성 가지려고 하지 마라. 정체성을 가질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가르치거든.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둘이냐 따지는 거 어리석다. 노바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다. 내가 노바디에 가는 세상 만물이 다 내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도 없고 인생을 힘들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모습이 어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같은 형상에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그렇게 허공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가 노바디가 된다면 충분하다. 그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신 분들 질문 중에 선악을 아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돼서 선악을 아는 게 나쁘냐, 왜 에덴을 쫓겨났냐라는 부분에서는 항상 궁금해해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에덴을 쫓겨난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나빠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므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평강을 한다.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한다. 좌와 우, 흑과 백으로, 선과 악으로,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죠? 하나라는 건 뭐죠? 이분법이 아니거든. 통합론인데, 이분화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게 결국은 뭐냐? 자의적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선악 구분이 달라.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면 다툼이 시작이 돼요. 모든 게 선악 구분이 된다면. 그래서 선악 구분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구분을 함으로써 선한 것을 좋다고 생각되는 것, 선은 좋은 거잖아요.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추구를 해. 가 닿으려고 딱 구해. 그런가 하면 나쁘다고 생각되는 거는 없애보려고 그래.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내가 추구하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건 버려. 그런데 이 세상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만들었을까? 나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선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과연 선은 무엇이냐? 선은 항상 내 이기심과 관련돼요. 내가 속한 집단에 이익이 되거나 유리한 것은 좋은 거가 돼. 그리고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을 해치는 거나 거기에 독이 되는 거는 무조건 나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은 결국 상대적이라는 거죠.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는. 예컨대 일본이 우리 식민지 그거 할 때 이등방문을 그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쏴서 죽여요. 그게 내가 속한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의거예요. 의로운 행동이다. 의거.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한 거야. 의로운 행동을 한 거죠. 그거는 우리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침략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테러가 돼. 의거가 아니고 이건 테러 행위가 돼버려. 그렇다면 한국에게 선이 일본에게도 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은 이처럼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항상 상대적이다. 근데 이 상대적인 거를 절대 가치로 생각하고 선한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다툼이 된다. 내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똑똑한 건 좋은 것, 선한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추구하고, 어리버리한 거는 나쁜 것.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지 버려야 될 것. 이렇게 내 안에도 계속 갈라져. 이렇게 갈라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가 봐요. 항상 분열 상태잖아요. 분열이란 건 다툼이거든요. 내 안에 다툼이 있거든요. 이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 저건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져. 그냥 고통이지. 그잖아요. 이게 이제 노와 형수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했는지 아담과 이브를 일단 보자고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혹시 너 선악과 따먹었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예,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열하게 대답을 해요. 이제는 선이니까 선한 건 추구하고 나쁜 짓 했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나쁜 짓 한 건 어떻게든지 감추거나 나는 피해가야 돼. 그러니까 탁 대답이 네가 혹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담 한 얘기. 하느님이 나에게 준 그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나는 먹을 생각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겁하게 핑계를 대요. 나는 정당하게 이 선악을 아니까 이제는 비겁해지는 거야. 비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브한테 물어 다시.
너는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이브도 뭐라고 그래? 저 뱀이 저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나는 먹을 생각 없었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 법 어길 생각 없었다. 나는 굉장히 정당하다. 근데 뭐냐, 저 못된 뱀이 나를 꼬셔갖고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쏙 빠져나가. 참으로 비열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선악을 우리가 구분하고 나면,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선악을 알므로써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시작해요. 에덴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따먹은 게 나쁜 줄 알고, 그래도 따먹어서 하지 말란 짓 했으니까 나쁜 줄 알고 먹었잖아. 그래서 뭐,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잘못됐네요. 그러고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숨기고, 그 다음에는 숨기고 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에도 할 소지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선악을 아는 것이 죄가 된 게 아니고, 선악을 안 이후에 우리의 행동, 간택이 문제라는 거죠. 행동을 선택하는 게 당당하지 못하게 핑계를 대고 비열하게 감추고 항상 이런 버릇이 있다. 요게 선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건 나쁘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항상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하라. 근데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되고 옳은 거 옳은다고 하면 되는데 꼭 핑계를 댄다. 핑계를 대면서 나는 쏙 빠져나가요. 그런다고 내가 정당화돼? 안 되거든. 그건 내 아는 뭐예요? 거짓말 한 거 있잖아. 자기 자신은 만신창해. 속에서는 부끄러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쏙 빠져나가고, 야, 이제 저 사람이 속았겠지? 그냥 나를 이해했겠지? 휴, 한숨 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선악을 안 것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 쫓겨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감추는 것과 과장되는 것, 이렇게 우리 안에 가림막이 생기기 시작한 거. 그래서 그 비열하게 행동한 거, 이런 게 문제가 된다.